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나오셔서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떤 날보다 이 고난 주간이 회복의 귀한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묻혀지는 귀한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혹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 깨끗하게, 또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들, 우리의 마음에 아직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제3시로 마가복음에 보면 제3시로 나옵니다. 히브리식 그 시간은 우리 시간에 9시간을 더 못하면 되는 그 시간인데 오전 3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우리에게는 오전 9시가 되겠지요. 오전 9시,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 시간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6시면 제6시면 오후 12시가 되는데 오후 12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앞에 첫 마디부터 세 번째 마디까지의 그 예수님의 유언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6시로부터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게 되지요. 그 어둠 끝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오늘 네 번째 십자가 상에서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낮 12시면 해가 그 빛이 강렬하게 타오를 때이고 오후 3시까지는 가장 밝은, 하루 가운데 가장 밝은 시간이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달이 해를 가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십자가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빛을 다 없애시는 그 장면이 3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을 표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둠이 있었던 그때의 그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 3시간 동안 그 태초에 창조되기 이전에 빛이 있으라 하기 이전에 그 어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둠을 임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 3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빛이 없어진 그 어두움은, 그 혼돈은, 그 공허함은 죄가 있는 그 지역에, 죄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어둠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어둠의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졌고 구원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알지 못했고 그 생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지요. 세상은 다시 그 빛을 잃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빛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통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못 박자 빛나던 해도 빛을 잃게 된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 가운데 가지요. 왜요?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것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사라진 그 어둠 가운데는 혼란과 공허와 혼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의 난무함 때문에 질서가 사라지고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땅의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빛을 낼 때야말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질서의 세계가 다시 자리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것은 단지 어둠뿐이지요. 우리 안에는 그 참된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다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 전 영역에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야말로 어둠이 없고 온전한 빛 가운데 있는 참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에도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이 땅은 그렇게 어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하고 혼돈과 공허가 이 땅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다시 창조의 첫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구원자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데 우리 주님이 버림받은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오묘한 이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구원자가 되는 방법은 버림을 받아야지만 참다운 구속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사단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비밀이 버림받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버림받아야지만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한마디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환호성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빛을 제거했다라고 사단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다운 구세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요. 사단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방법이 버림받은 구원자가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로 세워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목사님이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이혼하는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부부의 한 자녀인데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아이, 어린이 집단이 그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서로에게 데려가 키우라고 그 아이를 버리는 그 장면, 엄마를 쫓아가는 그 아이에게 난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니까 네 아빠 쫓아가라고, 그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막 뛰어가니까 아빠가 소리 지릅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네 엄마한테 가라. 그 아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울고불고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그 장면을 이 목사님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가슴 가운데 버림받은 그 마음이 오늘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과 그 아이의 가슴이 서로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이 고백은 더 처절한 고백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도 없고 털어뜨릴 수도 없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이 관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 아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이 죄입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또다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갈라놓은 그 죄의 담을 다 허무시기 위해서 그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인용하셨던 시편 22편 1절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갑작스럽게 하셨던 말씀도 아닙니다. 이미 시편 말씀에 다윗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다윗을 통해서 했던 그 고백, 우리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모든 피가 흘러내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단 몇 분 사이에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외치시는 그 한마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셨지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니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외쳐 올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지요. 그분의 삶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삶을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에 우리 주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눈물은 누가 흘려야 되는 눈물입니까? 내가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우리가 울어야 될 그 통곡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남겨주신 그 한마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한마디를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남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한마디 가운데 다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마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으나 아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지요. 그 십자가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외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구석구석에 그 하나님, 내가 고난에 있고 아픔에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내 죄로 인하여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서 또 얘기하지요.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십자가를 꽂고 예수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다운 구원이 예수의 몸 가운데, 예수의 찢겨진 몸 가운데 그 모든 피를 쏟아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 막혀있는 죄의 담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죄인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의 피를 우리의 몸에 바르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 찬양이었던 십자가 그 사랑,